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감으로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다 일어나셔서 한 절입니다.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어제부터 이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기도인의 일처리 지침 그리고 과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사람 평생 동안 일하고 사는 건데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일처리 지침 첫 번째 5가지를 여기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가정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처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으로 생겨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심지어는요, 쉬운 얘기로 몇 개월 되지 않은 이제 돌진한 애랑도 시비가 생겨요. 실제 그렇다고요. 제가 어제 유심히 우리 나엘이 그 밥 먹는 영상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먹게 이렇게 주는데 먹더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수저를 달래요. 엄마가 어련히 지 수저를 줬잖아요. 근데 엄마 수저는 조금 더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엄마 수저를 달래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비가 붙는다고요. 애가 벌써 돌 넘은 애랑 시비를 붙어요. 벌써 그때 엄마가 잘 준비된 엄마는 그 아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그걸 해요. 근데 엄마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걸로 먹어, 이러면서 이제 애랑 시비가 붙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인격적으로 대하냐, 막 강요하고 억압하냐, 그때부터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엄마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됐냐 안 됐냐가 걔 성품을 결정해 버려요. 그 벌써 돌진한 애랑 시비가 붙어요, 엄마랑.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딸내미가 참 잘하더라고 그걸. 애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엄마 수저로 먹고 싶다고? 이거 하면 이렇게 많이 흘릴 텐데, 그러면서 딱 주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또 애가 실수하는 거 당연하지 않으세요? 실수하면 더 배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 기분하지 않게, 그러니까 애들은 지 마음에 아니면 아니야, 우리 나이 그래, 아니야 그러거든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그 얘기 들어주고 해보게 하고. 여러분, 언제나 삶에는 본질적이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대요.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싸우지 말자, 이렇게 써놨다고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걸 갖고 여러분이 자꾸 뭐 한다고요? 싸우고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요. 모든 일.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벌써 돌만 지난 애랑도 시비가 붙는데 여러분 어떻게 청소년이랑 시비가 안 붙겠어요? 기다릴 줄 아시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에 시비가 붙었어요. 원망이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써놨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좋게 하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일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언제나 그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첫 번째 원리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두 번째 원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경쟁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전도서 4장 4절에 써 있어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사회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옛날 저희들 때는 수미양가 이렇게 미겼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양가 하나 국어만 수.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공부 어지간히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는 참 국어는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통지표를 딱 보고 아버지가 너 국어 참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아빠 그럼 난 나가 놀아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밥 먹는지 지장 없지 뭐. 걔는 초등학교 6학년에 500페이지의 원고지를 쓰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글 하나 잘 쓰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축구만 잘 손흥민처럼 잘하면 평생 먹을 건 걱정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인격이잖아요. 손흥민은 참 인격도 좋은 애 같아요. 아니 말도 참 이쁘게 하고요. 보면 돈도 많이 벌지 인격도 좋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뭐 다 잘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 그런 사고들을 바꾸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충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경쟁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동기인 열심, 사랑이 동기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이게 진정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성공하는 건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이 성공이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성공이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우리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쟁자로 같이 읽을게요.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드십시오. 이게 능력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여겼어요.
세례요한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흥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때 세례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니까요.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흥해야 된다. 나는 쇠야 된다. 그 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누굴까요? 평생 동안 사울은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어요. 그래갖고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과 그냥 같이 일했으면 얼마나 더 풍성했겠어요, 여러분요. 상상만 해도. 근데 평생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예? 다윗은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 오히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단만도 못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때부터 시작됐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자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그날부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살기 시작해요. 평생을.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모들이 잘 교육시키라고요, 이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이번이 복일밥심 책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부모가 잘 깨닫고 알아야 교육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 무지하게 중요해요. 엄마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일찍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걔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좋은 친구 사귀게 되고요, 예, 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구입해서 잘 읽어보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잘 읽히고, 여러분 생각의 그릇을 만드는 게 책이에요. 책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책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책을 잘 읽히는 부모가 되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공부 잘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책을 좋아하면, 그러니까 생각의 그릇이 넓어지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언제나 동역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라. 그래서 친구를 잘 도와주고, 친구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경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번째, 시작.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성숙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그의 머리에 있든지 상사가 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를 범사에,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 다 일하고, 공부도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총명 주세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의 총명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지. 똑같은 일도 사랑으로 해야지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왜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함께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의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장로님 사업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옆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냥 조금 예를 들면 회사가 벌써 몇 명만 돼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네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을 행하는 지침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지금부터 이렇게 이런 지침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일하면 일을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할 수 있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중요한 지침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예. 사업체 가서 언제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요, 사람에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사람 볼 때 잘하고요, 사람 보지 않으면 잘 안 하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저기 중국 처음 갔을 때요, 보니까요, 뭐 논 같은데 선풀투성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똑같이 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논밭에 한풀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갔는데 깨끗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그러니까 다 분배해 줬대요. 자기 것을 200평씩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게 되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게 농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듯. 언제나 그래서요, 설렁탕 하나를 끓여도 내가 장사하면 주님이 먹으실 설렁탕.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끓이면 잘 끓이겠죠? 진국을 만들겠죠? 거기다 휴가 같은 거 안 뿌리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장사할 때 이 마음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죽게 하듯 하면 어떻게 안 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요. 또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제 또 잘 되면 또 설렁설렁 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다. 내 가족처럼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도인이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진짜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 이 5가지가 기도인의 일의 지침이에요.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요. 근데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근데 이 5가지 지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잘 기쁘게 감사하며 일하는 것이 참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과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더 잘 들으세요. 이건 조금 8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적당한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과하면 과로고 그 반대면 게으름이에요. 과로도 게으름도 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첫 번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과로는 손해예요. 과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만드셨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불순종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과로하지 마. 너 그러면 심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로는 죄라고 안 생각해요. 그것도 불순종이라고요. 과로하는 것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로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내서 빨리 돈 벌어야지 가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길게 보면 근데 그게 손해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과로는 뭐다? 손해다. 두 번째,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 과로는 뭘 만들어요? 불평을 유발해요. 과로하면 사람이 힘들면 반드시 불평하게 된다고요. 충성도가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회사 밖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이어져요. 아, 힘들어서 나 저 회사 못 다니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으면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과로는 불평하는 직원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리더가 되고 그러면 과로하지 않도록 잘 직원들을 보살펴주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회사 참 좋다 그러죠. 저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에 풀칠하려고 가. 그 회사가 뭐 그렇게 좋은 회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잘 나눠줄 줄 알아야 되지. 직급만 쌓으면 돼요. 그건 크리스찬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피로하고 힘들고, 적당히 하다가, 우리 적당히 좋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말은 이게 적당히가 설렁설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적당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 과로는 반드시 불평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 과로하면 뭐 한다고요? 읽으세요. 시작. 성질 부리며 일한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과로는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이 힘들으면요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다 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다 과로하면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뭘 깨튼다고요? 관계를 깨트려요. 부드럽게 할 얘기도 세게 하고 하지마! 막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항상 걱정이 뭐냐면요, 직장 가진 그 부모들은요, 특별히 엄마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피곤하니까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막 신경질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쫓겨나지 뭐 별 수 있어요? 그 신경질을 집에 와서 다 쏟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그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근데 필요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직장 와가지고 애들에게 그걸 다 쏟네. 그럼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하고 무슨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돈 벌려고 일하겠지, 돈 때문에 애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과로가 손해인 이유는요, 과로하면 자꾸요 성질을 부리고요, 자꾸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로하면 손해예요. 네 번째, 시작. 과로로 얻은 재물로 과로로 잃은 것들을 살 수 없어요. 보세요. 과로로 가정에 소홀히 하고 피곤해서
가족들에게 화내고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로로 몸과 마음과 관계는 병들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서운해하고, 다 소용없다고 후회하며 한숨 지어도요 때가 늦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잘 깨달으세요. 여기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거요. 그러니까 과로로 얻은 돈은 벌었어.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과로로 돈은 벌었는데 관계도 깨졌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있어줘야 될 시간도 잊어버렸고, 심하면 건강도 잊어버렸어. 그럼 진짜 손해잖아요. 보세요. 과로는 이렇게 많은 손해를 만들어내요. 다섯 번째, 시작. 사랑은 과로하지 않고 사랑은 과로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 과로의 뿌리가 뭘까요? 탐욕이에요. 욕심 때문에 과로하는 거예요. 과로하고 과로시키는 그 속에는요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거예요. 탐욕을 자꾸 부리니까 과로하거든요. 과로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과로의 핑계로 삼지 마셔야 돼요. 과로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애들이 그러잖아요. 보면 나가 막 하니까 하고서 막 힘들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엄마 어떤 게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건 엄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과로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관계를 갖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핑계로, 탐욕을 핑계로 사랑한다고 괜히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한국 부모들 그렇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또 그러네.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돈만 대주면 됩니까? 아이들은 나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한다고, 관계 좀 좋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또 서운하기는 자기가 서운해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그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과로하지 않고 사랑은 과로시키지도 않는 것이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과로 안 할 수 있는 비결. 시작. 일을 나누어야 과로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막 혼자 막 재판을 하고 과로해서 막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긴 말씀이에요. 한번 쭉 볼게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그다음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되하리니. 너 과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해답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로해서 쓰러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내가 다 잘할 수도 없고 내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로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 위임하고 맡기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7번째, 시작. 육체의 과로만 과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과로보다 요사이 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것은 무슨 과로? 정신적 과로예요.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정신과 가보라고요. 의사가 잘 모르면 다 정신병이라고 그래 요새.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 우울증 환자도 점점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정신적인 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어머니 기도회 때는요, 정말 아이들에게 책을 잘 좋아하도록 이렇게 잘 책에 해답이 있고 정신적 과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책에 있어요. 정말 책에 써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겪는 정신적 과로와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다 겪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는 것을 책에다 써놓은 거잖아요. 내가 그걸 알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나만 겪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런 것이 잘 써놨어요. 예. 진짜 너무너무나 잘 써놨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나는 사별하였다, 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별한 사람들의 그 어떻게 했는가를 쭉 써놓고요. 또 자녀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떡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면 자기 슬픔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것을 잘 이겨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그게 책에 써 있어요. 나는 사별하였다. 사별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찍어서 꼭 사모님 읽어보시라고. 제가 기도할 뿐이지 사모님 위로하시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책을 소개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육체만 과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요새는요 과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과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작. 과로는 과로를 낳습니다. 과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지나가리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꼭 나만 당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법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런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작은 문제는요 툭툭툭 털어버리는 것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인생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예, 지금 요새는 조금 춥죠. 근데 봄 와요, 안 와요? 봄 와요. 예, 봄 와요. 반드시 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누구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반드시 인생의 봄도 반드시 와요. 그 봄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인생의 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로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판단을 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해답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져요. 과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니까. 예, 시작. 기도인의 일처리 지침을 잘 알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고 죽게 하듯 하며 과로하지 않고 일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일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 일의 지침을 잘 가르침으로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